지금부터 설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양식은 성묘 가서 함께 드리는 양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도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조상님들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추모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다 같이 부르십니다. 이 찬송가는 카톡에 올려드린 것과 찬송가를 보고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한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인터넷에 찾아보면 예화 집에 겨우 진주였단 말이냐 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틀간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결사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사막 가운데 한 작은 샘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급히 물을 마시고 보니 얼마 전에 거기에 천막 쳤던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혹시 천막을 치고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무런 음식 조각이라도 떨어뜨리는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어떤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른 그것을 만져보니 손에 떡처럼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먹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은 미친 듯이 주머니를 헤쳐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속에 있는 것을 한 움큼 꺼내보니까 그것들은 아주 좋고 큰 진주 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손에 한 움큼 쥐었던 진주들을 사방에 던져 뿌리며 외쳤습니다. 겨우 진주였단 말인가. 그리고 이 아랍 사람은 사막에 누워서 먹지 못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이에요. 마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이틀간 굶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찾아보니까, 굶어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는데 거기에 진주가 있더라. 근데 진주는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권세를 쫓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권세와 돈의 끝자락에서 그거 다 떨어지고 나니까 마지막에 죽음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를 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설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가족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땅과 새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이 거룩한 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 믿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가서, 오늘 동양으로 얘기하면 기양살이고요, 유폐되어서 그 섬에서, 반모섬에서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 체험을 한 분이었기 때문에 깊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깊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새로운 시대를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 여러 가지 환상과 하나님이 천국을 직접 보여주면서 계시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야 되겠구나. 왜? 내가 천국을 보고 내가 환상을 보니까 지구에 이 땅에 종말이 있고 종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고 이 땅에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땅에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처음 거 지금 여기 환난과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세상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하늘로부터 예비해서 그 거룩한 성이 이 땅에 오는데,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자연도 아름답고 막 하지만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신부가 시집가려고 단장하고 나오는 신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건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봐야 돼. 자연 환경 다 좋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부가 다 단장을 하고 왔어.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보는 하나님 나라는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눈부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에서의 가장 불행한 죄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또 이것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신부가 남편으로 해 단장한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나라다. 그런데 신부가 단장을 맡았다는 것은 새롭게 화장을 하고 옷을 바꿔 있으면 과거의 옛 모습을 버린 거예요. 감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나라는 과거에 안 좋고 나쁜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곳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내가 이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 이르되 보라, 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은 세키나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돼서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 영원토록 충만한 나라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40장 30절에 보면 장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하늘로부터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 오늘 표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말은 원래 텐트죠. 텐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 장막을 졌다면 하나님 장막이라는 말은 성막이라는 말과 바꿔도 큰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고 영적인 장소가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늘 교통하는 곳.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불행이 제거된 곳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서 언급된 것은 눈물과 사망, 애통과 아픈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처음 것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늘 우리가 사는 곳은 눈물과 고통, 병과 그렇잖아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렸는데 최대 위기가 뭐예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 아무리 병이라도 사람이 아픈 것을 끝나면 고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많은 분들이 죽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곡하는 것, 눈물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별하고 할 때 슬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망, 애통하는 것, 이런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모습을 이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고 다시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한다.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애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의 불행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된 나라는 영원토록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목이 마른 세상입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삶의 갈증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에 갈급하고 사랑에 갈급하고 건강에 갈급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갈급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해갈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다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곳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이 땅에는 만족이 없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8절에 보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흉악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임하시고 그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가족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카톡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설날을 맞아 함께 모인 가족들과 그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각자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갈 때 그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